오늘 이제 모세의 생애 여섯 번째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제 돌아볼 생각을 이제 가졌고요. 이제 자기 힘으로 한번 이 민족을 구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패를 했고요.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다음 40년은 이제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세의 이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 받는 것을 이제 보았고 그 신음 소리를 이제 들었으며 그들의 이제 그 고통을 내가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출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모세에게 이제 소명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80세 된 그 노인이 된 모세에게 지금 이제 너를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게 좀 가당한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모세가 40세까지 이제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자로서 이렇게 살기는 했는데 이제 80세의 노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제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네가 내려가서 그 백성들 200만 명을 좀 끌고 좀 나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이집트는 이제 그 당시 지금 이제 미국과 같이 최강국이에요. 최강국의 그 이제 황제한테 가서 지금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좀 데리고 나와라.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왕자로서 그동안 살긴 살았지만 지금 40년 동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망명을 한 거죠. 망명을 해서 참 이름 없는 그런 목자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물론 이제 그 마음 속에 내 동족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뭐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가난한 것이 있었지만 이제 뭐 역부족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 네가 이제 데리고 나올 때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참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5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 백향목 같은 때에 나를 불러주시지. 이
떨기나무와 같이 이렇게 항상한 가지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이 큰 명령, 이 사명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5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제 거절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절호의 그 이제 시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모세 자신은 나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첫 번째 거절하는 장면인데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며 참 이게 내가 누구간데 이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을 해주시냐면 12절 말씀에서 이제 설득을 해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호렙산에 지금 있는 거죠. 이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이제 미래의 일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성경에서 죄악된 세상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이 파라오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속박 가운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 죄악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이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진행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제 모세를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득에도 모세는 이제 또 두 번째 거절을 또 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번 간다고 칩시다. 이제 명령대로 간다고 쳤을 때 이제 80세에 대한 이제 모세는 이제 세상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앞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어떻게 내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혀주셔요.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시는데 어떻게 밝혀주시냐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자신 신분을 밝혀줍니다. 이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요, 사람을 창조한 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그 장본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직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다시 나올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네 앞에 지금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삭도 생기기 전에 그 약속을 했는데 지금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 큰 민족으로 이룬 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끌려고 한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얘기해줘요. 이 파라오는 아주 아주 포악한 왕이기 때문에 순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큰 기적을, 큰 이적을 이집트 땅에 행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 모세를 또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에도 여전히 이제 이 모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절을 또 하게 되는데요,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무리 순종해서 내가 간다 한들 그 백성들이 나를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죠. 세 가지 표적을 말씀하시고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막대기를 이제 뱀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이 손에 나병을 들게 해서 또 나병이 또 치유가 되는 그 표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제 나일강 물을 이제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지 않고 여분의 이제 이적으로 보여주시고요. 이 표적으로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이제 이 모세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절을 또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 10절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며, 지금 이제 자기 이제 말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었을 때는 참 모세가 학식도 높았고 이제 말의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40년 동안 이제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진짜 말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말하는 걸 이제 어눌해졌고 이제 말이 둔해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설득을 해주십니다. 사람의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집트에 내려갈 것을 이제 간곡하게 설득을 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세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자신 없습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거절을 하는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그래서 나 말고 나는 안 돼요. 나 말고 이 80 먹은 노인네 뭘 한다고 자꾸 이렇게 그 재촉을 하십니까? 나 말고 딴 사람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모세에게 하루 녹아 있는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완책을 하나 주게 되는데 어떤 보완책을 주게 되냐면 말도 못한다고 하고 자기는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형 아론을 대언자로 이제 붙여주는 장면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지금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주겠다. 너 혼자 못한다고 하니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막대기를 들고 이제 표적을 행하라. 이제 권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지금 이제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 그 어떻게 보면 이 강압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수락을 하고 이집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죠? 예, 내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인 이드로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려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그 아무 일 없이 양을 치면서 40년 살았는데 이제 뜬금없이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이집트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 말이죠. 예, 지금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 미디안 제사장한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제 아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드로에게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좀 이렇게 그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삥 둘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 그 모세가 이 장인의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종 아니면 종 비슷하게 매여 사는 신세였잖아요. 눈치 보는 그런 신세로 살았는데 아마 그동안 40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대충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의 상황을 아마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호렙산에서. 그렇죠? 예. 하나님의 하자도 얘기도 못하고 단지 이제 이집트에 지금 40년을 떠나서 지금 지내오고 있는데 내 형제들 이집트 땅의 형제들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뭐 눈치를 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십보라 아내 이름이 십보라죠. 십보라와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어떤 말을 주셨냐면 파라오에게 할 말을 주셨어요. 파라오에게 할 말을 주셨는데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말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나의 처음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파라오 밑에서 지금 이제 속박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처음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이집트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내놔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처음 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유일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이 이스라엘이
처음 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아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첫째 하면 둘째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내가 이 파라오에게 행사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 제2, 제3의 아들들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할 텐데요. 구출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제2, 제3의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구분지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나만 구원하고 나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금 내가 구출하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니네들이 무슨 뭐 뛰어나서 내가 구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너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악한 파라오의 밑에서 내가 구출해서 빼내오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특별한 일이 여기서 생겨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요 구절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입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의 해석이 이제 많은 이제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억지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모세를 설득해서 이게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이제 아들 둘이 이렇게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 결정적인 그 키가 되는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뭐였냐? 할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모세에게 지금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첫째 아들은 이제 모세가 할례를 행했던 것 같아요. 게르솜이죠.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고, 지금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엘리에셀에게는 아마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하게 지켜야 될 이 언약과 같은 거였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 처음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마 이제 이 모세가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있었던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어린아이,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이 아이한테 이 포피를 이렇게 베어내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피가 나는 그 상황을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노릇이냐,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과 같이 뭐 의학이 발달돼서 뭐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돌칼로 이걸 베어내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서 아마 경악을 했고 아마 심각한 이런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받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죽을 지경. 그래서 십보라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남편 모세에게 이런 그 흉악한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둘째 아들 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그 할례를 행하고, 이 그 좋은 기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포피를 베어내 가지고 던졌다고 그랬어요. 이 모세 앞에 던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이 상황을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가게 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시고 이것을 순종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사실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동의하고 같이 했을 때 이렇게 힘이 나고 활력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십보라처럼 부인이 반대를 하고 이제 뭔가 이게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십보라와 두 아들이 이집트 땅으로 같이 가지 못해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이제 그 찾아오는 장면이 이제 그 이드로 장인과 함께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십보라와 그 이제 모세 두 아들과는 이게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세만 지금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일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가정이 이제 그 올바르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렇게 창대케 하고 또 그 다음 때까지 이렇게 복을 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모세와 이제 아론의 가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다음 주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이제 31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론과 모세가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 땅 내려가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분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을 했고, 또 아론이 또 이렇게 함께 동역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믿는 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제 초기 단계가 지금 이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로 살면서 초보적인 믿음, 가장 어린아이 유아기의 믿음을 지금 이제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하는 그 모습이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여기 등장해요. 하나님의 막대기. 이 하나님의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였습니까? 모세가 늘상 양을 치면서 들고 다니던 그런 막대기였어요.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평범한 막대기. 그런 평범한 막대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권능의 막대기로 이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그 하찮은 것들, 작은 것들,
또 이게 부족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비범한 것으로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지금 모세같이 늙은 나이에 이게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되어지고, 또 모세에게 들려진 이 하찮은 이 막대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로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비록 허접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온 이 허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이렇게 비범한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난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남자라고 하는 뜻은 처음 난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끌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이집트에서 이제 끌어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을 나의 어떤 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처음 난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꺾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출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 흘리는 남편이에요. 피 흘리는 남편.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6절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할례 때문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모세를 이제 죽이면서까지도 이 아들의 할례를 이제 집행하신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맺은 언약이에요. 아주 귀중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은 4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변치 않고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아주 귀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할례 언약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적으로 이 아들에게 할례를 시키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영존하신 이 언약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기억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인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내가 성경 읽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이끌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의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데, 이제 백성을 이제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주권으로 이제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권위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사건, 이 피 흘리는 남편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모든 일을 하든 우리가 누구의 권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피 흘리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이게 잘못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